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졸리고 피곤한 것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고린도 후서가 처음 쓰여진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기억하고 읽어야 오늘 말씀의 뜻을 조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예전에 나누었던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8개월 동안이나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상업이 활발하고 번영이 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하층민들과 상류층들이 함께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문화적으로도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그리스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울이 섬기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였고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부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이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침묵하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바깥 재판에 나가서 이방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문제, 독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일은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모든 고기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에게 어떻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 같은 거 원래 없는 우상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성찬식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이제 당시에 할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는데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먼저 와서 이 성찬의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취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했죠.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은사들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깔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트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갖고 좀 치사하게 다루기 시작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이 하층민 중에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영적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제만 다를 뿐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어떠한 문제였든지 이 문제가 도드라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원수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을 붙잡고 그 교만함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교만함을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교만함을 부추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의 적절한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언변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겉모습도 조금 그럴싸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은사나 능력도 많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추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따랐던 바울은 조금 말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외모도 볼품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별로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은근히 바울을 깔아뭉개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마음이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 이 거짓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울을 밀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전서를 쓰고 또 그 밖에 여러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지도자들이 온 다음부터는 이 적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빨리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에서 아주 모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맙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바울을 면전에서 비난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거죠.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다 침묵을 하고 암묵적으로 거짓 지도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바울이 큰 상처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곳에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시 자기가 고린도에 다시 찾아가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가게 되면 이제는 바울의 편과 거짓 지도자들의 편이 나뉘어져서 싸울 게 뻔했고 바울은 사도로서 치리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치리에서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교회는 갈라지고 깨지게 될 것을 바울은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찾아가는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신학자들이.
그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됐는데 이 편지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되돌리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 사도의 말이 옳았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디도라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에베소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이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까지, 오히려 중간 더 넘어서 마케도니아가 바로 고린도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지역까지 배웅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가서 디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격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바울의 그 심경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디도를 만났을 때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역시 개역개정이 조금 어려워서요. 그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켰고요. 그 소식을 디도에게 가르쳐줬고요. 디도가 그걸 갖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만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도 감동받고 감격이 겨워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대하게 우리 사도들을 받아주십시오. 저 바울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했거나 일을 망쳤거나 속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전혀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시 저를 거슬렀다고 해서 저는 전혀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뒤통수 쳤던 그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생사를 같이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저를 배반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회자의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앞에까지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까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디도를 찾아갈 때 얼마나 급하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쉬지 못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도 여러 가지로 여정이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환난을 겪으며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은, 다툼과 같은, 싸움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마케도니아를 막 가고 있어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 굶주림을 이겨가면서 산적의 위협을 이겨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가는데 막 그렇게 가는 와중에도 자기 마음에 두려움,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를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디도를 만나고도 여전히 박대하고 그들이 디도를 만나고도 사납게 대했으면 어떻게 하지?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진리를 떠났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케도니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시리에 빠진 사람, 근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디도를 만났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가운데 디도를 딱 만났는데 디도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잘못했던 일들을 뉘우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울의 편이 되어서 거짓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바울을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디도가 전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겠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시름 놓게 되었고 내가 이제 기쁨으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찢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담아서 내 위로를 담아서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훈계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편지로 돌아선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진짜 기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위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왜 그런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담담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러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일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움직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그렇게 깊은 자신의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내용을 그 편지에 담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비판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고 바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뼈아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아픈 편지를 통하여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쓴 충고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메타인지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조차,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와 지식조차, 우리의 신앙조차 나를 높이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을 직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만함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마음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려고 일어서는 그 예봉을 꺾어내는, 교만하려고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들 때 그것을 꺾어내는 힘이 바로 말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쓸 수밖에 없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편지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분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얼마나 너희의 마음을 뒤집었는가.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너희에게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으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디도가 고린도에서 환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제껏 바울은 디도에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방문했더니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고 진실되게 바른 길로 찾아갈 줄 알았고 그 가운데서 디도를 열렬히 환대해 주는 모습을 디도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이 진짜일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줬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디도 또한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다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고백, 바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함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는 순간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상 뒤통수를 쳤잖아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것,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던 것, 이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로 고맙다, 정말로 기쁘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신뢰했다,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꺾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정말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혹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활용해서 복수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끝까지 사랑하였고 끝까지 믿어주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바울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러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본능과 나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고 한편으로는 그 빚어가는 내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 전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신뢰를 깊이 깨닫고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되돌이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를 우리가 또한 믿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회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심지어 성도들을 만나고 가정들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랑대로, 우리의 헌신대로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끝까지 행하며 믿고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용서함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 내어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래야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